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설교 제목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답을 아마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어떤 분은 또 적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마음을 품으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본문 시작에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신비를 모르길 원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가 뭘까?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이 한번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했어요. 맞죠?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신비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누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부분, 누가? 형제들아. 그렇죠? 25절 맨 앞에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형제들은 당시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들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할까요?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신비를 그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원한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시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교만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그들에게 구원받았음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요 막 무시했어요. 막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왜? 너희들이 받은 구원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구원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뿐이다. 그러니 오직 뭐 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신비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한번 그 거울을 한번 비춰보죠.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까?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시금석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그 대답이 맞죠. 100% 맞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주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오케이. 그런데 그 믿음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주어에 뭘 넣냐? 누굴 넣냐? 나를 넣어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요? 네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야? 라고 물으면 예수님 믿어서요. 누가?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대답한단 말입니다.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 겁니까? 나에게 찍혀요. 내가에 찍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 나의 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물론 말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요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나의 지분을 주장해요. 사람마다 지분의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신앙의 연체가 많을수록, 그래서 내가 점점 괜찮은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어 갈수록 내가 가지는 구원에 대한 지분이 점점 많아지고 넓어져요. 왜 그러냐? 구원의 이유를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내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내 지분이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믿음의 주어가 나이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역할이나 지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이 내 것이고 그 믿음의 주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마라.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왜? 그 믿음 네 거 아니다. 네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고 네가 잘나서 얻은 구원 아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뭐 해라? 감사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맥을 짚진 않았는데 감사하라, 겸손하라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두려워해라. 바울이 말해요. 구원받았음을 두려워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세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이루어야 하는가? 막 기쁘고 막 우쭐대면서 나 구원 받았잖아. 너는 왜 구원 못 받았어? 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태도와 방식은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써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로마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요? 뭐로? 들음으로써. 그렇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아까 도미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뭐 기도했죠? 우리나라 국내 선교지 탐방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애씀과 노력과 피와 땀과 헌신, 그렇죠?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그 아름다운 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화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데 우리가 듣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들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대요. 그걸 알게 하셨대요. 그리고 믿게 하셨대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원리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보내심 받은 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음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조금의 지분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과 믿음을 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신약의 311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구원은 상금이 아니라 선물이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상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상금. 그냥 일반적으로 상금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잘한 사람, 그렇죠? 상금은 잘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은 못한 사람, 뭐 열심히는 했겠죠. 근데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잘한 사람, 좋은 결과를 낸 사람, 좋은 행위와 좋은 행동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상 받을 만한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상금이라고요. 그럼 선물은 뭐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상금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런 고민들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탁 들게, 하나님 기쁘시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와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구원을 상금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 이쁘게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그래도 착하다, 너 잘했다, 자 얘다 구원, 상금이다. 쟤는 못했으니까 못 받아, 너 뭐 잘했으니까 네가 받는 거야. 우린 구원을 어쩌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 어떤 행위나 행동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근거로, 구원이 상금이 아니라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아주 놀라운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6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26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가요,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거부했어요. 맞죠?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아니, 그냥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가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죽인 거예요. 물론 채찍질을 한 거 누구예요? 로마죠. 십자가에 매단 것도 로마 병정입니다. 네, 로마가 채찍질했고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빌라도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죠? 그렇죠. 손을 씻죠.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피는 나와 상관없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니네가 죽인 거다. 그럼 손을 싹 씻어요. 물론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그 죄가 씻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주범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지금 당장,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시하고 핍박했어요. 교회 혐오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상황만 보면 구원이 여기라면 이스라엘은 여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거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저거 저래가지고 저거 구원 받겠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의 표현대로요,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차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다 성취되면 그 구원의 신비가 다시금 어디로?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후반절 보세요. 26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구원자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언급하는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 자, 여러분, 왜 야곱일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야곱과 이스라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냐?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삶은 그 시작부터가 싸움이었어요. 태어나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뭘 하면서 태어나냐면 싸우면서 태어나요. 쌍둥이를 엄마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가 서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자리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 뒤처지게 되죠. 근데 뒤처졌으면 그냥 늦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꽉 잡죠. 꽉 잡아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줘요. 야, 너는 야코브구나.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근데 그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네. 그는 야곱으로 태어났고요. 철저하게 야곱으로 살았어요. 태어나면서 싸우면서 태어났고요. 평생을 싸우면서 살았어요.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전반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속고 속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를 가잖아요. 집에 있든 다른 집에 가든 둘 중에 하나 사건이 반드시 나와요. 속이든가 속든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삶에서 그런가? 속든가 속이든가. 야곱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였죠. 그렇죠? 그리고 죽을까 봐.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봐 도망쳐서 라반 삼촌 집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네. 속든가 속이든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속든가 속이든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남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야곱이요. 그래서 야곱 인생의 대부분을 보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 계획.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내가 속이지 않으면 난 속게 될 거야.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난 질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불안감이 가득한 거예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하나님도 그의 삶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어쩔 도리 있어요? 그냥 내 머리, 내 힘, 내 돈, 내가 더 머리를 써야 하고 내가 더 애써야 하고
내 힘을 믿고 내 돈을 믿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어요. 아이고, 이래 가지고 구원 받겠나.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구원하시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염려와 우리의 그런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죠. 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놓지 않으심, 그 포기하지 않으심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바로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곱이 라반 삼촌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야곱 앞에 야복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강가에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었어요. 홀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뭘 해요? 잠을 깨운 다음에 뭘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씨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을 깨워서 일으킨 다음에 뭘 하냐면 씨름을 했대요. 근데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레슬링이에요. 그럼 결국 아까 우리가 씨름하면 삿바 메고 이렇게 으쌰 으쌰 이렇게 했던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레슬링이고요. 그냥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몸싸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막 뒤엉켜서 막 이기려고, 서로 이기려고 막 이리저리 막 잡고 땡기고 하는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몸싸움. 싸움을 하나님이 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싸움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싸움을 거신 이유. 이 침묵이 힘드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진 않을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왜 싸움을 거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럼 요건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야곱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요거 괘씸하네, 괘씸해.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비 걸려고 찾아와서 괜히 싸움을 건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이 싸움의 이유, 정체가 뭐냐? 따라합니다. 야곱을 돌이키기 위한 싸움이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대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냥 시비 거는 싸움이 아니고요, 은혜의 싸움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속이는 자의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일들을 스스로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싸움을 걸지 않아도 그 전에 그 삶 속에서 그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 이 일들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속이는 자의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이것들을
스스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걸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지 못했어요.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그 길에서도 그냥 두려워만 했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반 삼촌 집에서 야곱이 몇 년을 살죠? 20년 살아요. 근데 20년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라반 삼촌에게 계속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고, 완전히 거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림을 받으면서 20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그 가운데서 나를 보고 나의 악함을 보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이제 항복입니다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야복강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죠. 스스로 돌이킬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직접 찾아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이 보통이 아닌 게,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싸움 시작하는 순간 항복할 텐데,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망고 제 생각이에요. 우린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딱 거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똑같이 덤벼서 싸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싸움을 걸어와도 물러서질 않아요. 바득바득 덤벼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돼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몸싸움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면 와, 야곱 힘 진짜 세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하고 그렇게 싸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요즘 우리 민우가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팔씨름 하자 하거든요. 누가 얘기할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있는 힘을 써서 나중에 막 두 손을 써서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주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딱 대야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해요. 오 막 손을 막 벌벌 떨면서 오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조금 힘든데 별로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뭐 하다가 푹 그냥 이겨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그렇게 쩔쩔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제 요번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야곱이 정말 너무 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짠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덤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하나님에게도 덤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모진 폭발을 다 겪어서 사람에게도 속고 사람에게도 지치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도요 받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도요 싸우자고 덤빈다고요. 악으로 덤빈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측은하게 지켜보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악에 받쳐 살래? 그럼 제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야곱도 보통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보통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좋게 해줄게 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악당원이를 가지고 덤비면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게 있어요? 야, 내가 너 도와주러 왔어. 근데도 나를 막 이겨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야 됐다. 야,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됐다. 포기. 저기 얘들아, 저 야곱 이름 지워라. 쟤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덤비는 이 싸가지를, 하나님한테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이렇게 하다가 졸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환도뼈를 툭 치세요. 환도뼈가 어디예요? 엉덩이에서 무릎 사이예요. 허벅지 뼈예요. 이 허벅지가 사람 몸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퉁뼈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의 몸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부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퉁 쳐서 부서뜨리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근데 뭐 야곱을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뼈를 다 부셔뜨리면,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었죠. 환도뼈 안 치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근데 야곱이 꺾이질 않으니까, 지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도뼈를 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이 환도뼈가 툭 부러지니까 야곱이 태도를 확 바꿔요. 부러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항복합니다. 아니, 진작에 항복했으면 좋으련만 이 허벅다리 뼈가 부러져서야 항복해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그 인생의 가장 튼튼하고, 그 인생의 가장 신뢰했던 그것이 툭 부러져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보면 어때요? 어리석죠. 근데 그 야곱이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그렇게 항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항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이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내게 축복하소서. 이상해요. 아니, 항복을 했으면 항복을 한 거지, 항복을 했는데 축복을 달라?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까지는 지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덤비다가 툭 부러지니까 항복하고 뭐라 했다고요? 축복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항복하고 축복을 달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평생을요 축복을 위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누구 힘으로 얻으려고 했죠? 내 힘으로요. 내 축복을 위해서라면 남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까지 속여 먹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그 축복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벅지 뼈가 툭 부러지면서 탁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아니,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항복과 동시에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아, 내 허벅지를 부러뜨린 이분이라면 나에게 진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그만큼 어쨌든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축복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축복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이게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이냐면, 야,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예, 저 야곱입니다. 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아, 그래?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진짜 축복이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야곱이 한 일이 있나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데 있어서 야곱이 한 일이 있나요? 예.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뭘 했냐면요, 방해했어요. 이해하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야곱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해했어요.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필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야곱이 저렇게 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저렇게 하신다고?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왜 그 일이 가능한 줄 아세요?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9절 큰 목소리로, 진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는데요. 무엇과 무엇이? 선물과 부르심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은 철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절대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설교 시작할 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세요. 선물과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취소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고, 바울은 이 신비를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말해도 오히려 제가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돌이키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저는 절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그리고 나를 크게 보는 거예요. 뭐가 실수라고요? 하나님을 작게, 나를 크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아요. 근데 누가 크세요? 하나님 크세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다면 그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작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